오늘 아침 기도의 자리를 찾으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부활장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거나 혹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장 전체를 통해서 부활이 왜 복음의 핵심인지, 또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이것을 반드시 붙들어야 한 진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수요일부터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먼저 바울은 이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한 부활에 있다라는 것을 1절부터 11절 가운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가정을 통해서 부활을 부정할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설명하는데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 그리고 없다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도 헛된 것이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부분이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면서 지금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가정이 아니라 희망사항도 아니고 이미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20절부터 28절까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마지막에 죽음마저 정복될 것이다 라고 좀 선포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단순히 우리가 죽은 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이 지금 우리가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태도를 결정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삶에 대한 두 가지 태도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태도고요. 두 번째는 먹고 마시자, 내일 죽으리라 하는 삶의 모습이란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 둘 가운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먼저 사도 바울은 우리를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날마다 죽는 삶을 산다라고 먼저 전해주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 앞부분인데요.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의 삶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부활을 믿는 삶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의 삶을 보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결코 그의 삶을 설명할 수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수없이 많은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특히 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 또 그 뒤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옥중서신도 있고요. 바울은 수많은 위협을 감수했죠. 여러 차례 투옥되었고요.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버려지기도 했습니다. 굶주림과 목마름을 경험하기도 했고 중요한 것은 그런 수많은 위협 속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뒤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라고 기억하는 것도 보입니다. 한 번 맞아도 이게 한 번만으로 경험해도 치명적인 것을 5번이나 받았다. 그런데 32절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표현을 보면 흥미롭습니다. 32절에 보면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그런 경기장에 가서 이런 것을 경험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런 표현으로 정말 강력한 극심한 적대자들을 통해서 그러한 위협을 당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기보다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지 바울의 요점에 분명하게 한 가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나는 그러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살아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네, 바울의 삶뿐 아니라 당시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고립되었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리게 됐고, 혹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 사회에서 예수가 주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가이사 외에 다른 가이사가 최고의 권위다라고 믿고 있는 사회에서 그것을 이제 거부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목숨을 담보로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왜 바울은 혹은 성도들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근데 여기에 바울의 대답은 매우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실제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것이죠.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의 희생은 헛되지 않다라고 말한 것이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순종은 헛되지 않고 오늘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31절에서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현재형으로 표현되었는데요, 이것은 내가 한 번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돼서 계속해서 죽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순교당하는,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는 죽는다. 내 욕심을 죽이고 내 자존심도 죽이고 내가 누리고자 하는 편안함도 죽이고 또 내 계획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삶을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날마다 죽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나를 죽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희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거룩하게 살 이유도 없고 지금 어려움을 참고 인내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없다면,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차피 죽으면 끝이니까, 내일이면 죽을 거니까 먹고 마시자. 이 먹고 마시자라는 표현은 사실 이사야서 22장에서 가져온 표현인데요, 당시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먹고 마시자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가져와서 지금 고린도 교회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부활이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을 즐기는 삶이다.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살자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사실 먹고 마시자라는 말로 하지 않고 다른 말들을 대신 표현하면서 살고 있죠. 지금 행복하게 살자. 지금 행복하면 됐다. 후회 없이 살자. 한 번뿐인 인생이니 즐기면 살자. 그렇죠?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욜로라는 표현이 사실 그건 아닙니까? 성공, 오늘 여기에서의 성공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형태는 달라졌지만 같은 논리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현재가 전부인 삶이 된 것이죠. 오늘이 내 만족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단순히 이 쾌락주의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삶,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삶의 결론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을 즐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전부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전부입니까? 오늘의 삶이 전부입니까?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도 지금의 이 삶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도의 삶은 현재 만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날마다 죽습니다 말하는 삶과 먹고 마시자라고의 삶은 삶의 방식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믿음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요. 33절과 34절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속지 말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이미 외부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먹고 마시자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듣지 말라. 부활이 없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이제 15장 전체에서 부활의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삶에 대해서 윤리 문제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삶을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앞서 말한 것처럼 무엇을 믿는가가 어떻게 사는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삶의 문제로, 윤리 문제로 바울은 지금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죠. 34절에 똑바로 정신 차리라 라고 말하는데요. 개역개정에서는 깨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술 취한 사람이 정신을 차리는 모습을 가리켜 하는 말이었습니다. 정신 차려라, 깨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에 취해있지 말고 깨어나라고 지금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단순히 부활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을 믿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선교할 수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음으로 오늘을 포기하지 않으며 오늘을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가, 살 수 있는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의 어려움 속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거나 혹은 아픈 가족을 오랫동안 돌보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오래된 기도 제목을 두고 품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찾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를 향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이것이라는 것이죠. 부활이 있기에 주님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순종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삶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는 태도와 먹고 마시자 라는 태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바울은 마지막에 말하고 있죠. 깨어서 의를 향하라.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오늘 아닌 주님께서 오실 미래의 일이지만 부활을 믿는 신앙은 오늘의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을 다르게, 오늘을 주님과 함께 견디며 이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먼저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성공과 편안함과 오늘의 만족과 눈앞의 유익을 쫓지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그 길이 오랜 인내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부활이 있음을 믿음으로 그것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깨어서 정신 차리고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라는데요. 네, 이번 주에 있을 온세대 연합 예배와 교회 여러 가지 일정들을 위해서 앞두고 있는 여름 행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특별히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그들 가운데 그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사 소망을 품고 또 특별히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두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